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귀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아버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삶이 변화되어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3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를 갓 들어갔던 당시만 하더라도 한 반의 숫자가 40명이 넘었습니다. 그때 어르신들께서 40명밖에 안 돼? 우리 때는 60명, 70명이나 됐는데 라고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줄었냐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저는 저대로 속으로 40명이면 충분히 많지 40명이 적긴 뭐가 적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현재 중학교 아이들의 한반 숫자는 이보다 훨씬 줄어서 대략 20명 조금 넘는 수준으로 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도 반동강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면 아마 놀랄 겁니다.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이라는데 하나 둘 숫자를 세보면 한 반의 숫자가 세어보시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9명밖에 안 됩니다. 정말 적죠. 반의 개수도 옛날보다 줄고 줄어서 지금은 몇 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물론 서울의 모든 초등학교가 이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숫자가 많이 줄은 것은 확실합니다. 애 낳기 힘들다. 이게 단순히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난 8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결국 0.97명으로 이제 한 명도 채 안 됩니다. 말인즉슨 결혼하는 남녀도 적은데 그 남녀가 결혼해서 애를 채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거죠. 그것은 살아가면서 아이를 낳는 가정보다 낳지 않는 가정이 더 많다라는 뜻입니다. 정부가 현재 126조 원, 어마어마하죠. 그 126조 원이나 쏟아부으면서 엄청 애를 쓰고는 있는데 그 성과가 참으로 미미하죠.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정작 아이를 낳는 사람들은 별로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낮은 출산율은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안에 우리의 현재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 전부가 담겨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아이 하나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사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탄탄히 그 아이를 받쳐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한마디로 아이를 낳고 살기가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한 사람이 이 사회 가운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살아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자연스레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얘기가 나옵니까? 어려운 현실 안에서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까지 책임질 생각을 하니까
도무지 경제적으로 부담되고 사회적으로도 불안해서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내 앞의 미래 또한 태어날 아이의 미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에 이 힘들고 두려울 정도로 겁이 나는 이 현실, 오늘날의 이 사회가 출산율 0.97명밖에 안 되는 이 안타까운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또한 그런 안타까운 냉정한 현실 가운데 내몰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아이를 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는 단순히 아기를 낳고 살기 어렵다라는 이 말로는 도무지 표현하기 힘든 그런 참혹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야곱이 그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들어올 때만 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우는 꽤 괜찮았습니다. 은인으로 애굽을 구원한 요셉의 형제들로 환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센 땅에 거하며 풍요롭게 목축을 하면서 살아갔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애굽 사람들이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번성하게 되자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인구는 곧 나라의 힘이었기 때문에 자신보다 훨씬 숫자가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꾀를 내어서 국고성 피돔과 라암셋을 이렇게 건축하게 하는 노역으로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저들이 사는 것이 힘이 들고 괴롭게 되면 숫자가 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삶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오늘날보다 더욱더 적나라하게 고지곳대로 탄압하고 학대로 겪으니까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만 해도 참 괘씸한 일인데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장 16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내리기 힘든 명령을 내립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세상에서 빛도 제대로 못 보고 숨이 끊어질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이 있어서 그들이 왕의 명령을 어겨가며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을 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한 고비를 넘나 했더니 산 넘어 산이라고 또 다른 바로의 잔인한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집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아멘. 참으로 독하고 악한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갓 태어난 연약한 아기를 아들이라는 이유로 나일강에 던지라니 어떤 부모가 그 명령에 고지곳대로 이렇게 순종해가지고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나일강에 뛰어들면 뛰어들었지 그 아이를 어떻게 던지냐,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다고 이 명령을 받들지 않고 그냥 아들을 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삶이 어려워지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것이죠. 자칫하면 애굽 병사들에게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진퇴양난도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듯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역시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더 그 주어진 삶의 환경이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겨운 상황, 어쩌면 더욱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두려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요게벳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2절의 말씀처럼 아들을 낳아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석 달 동안 그를 기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언뜻 보기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이 잘생기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좋았더라라고 할 때 사용된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인간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해하려고 들었음에도 오히려 요게벳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보기에 너무나 좋고 사랑스러웠던 그 아들에게 선하게 대하며 좋게 보고 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보통 사람의 마음만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내 아들이기에 내가 배를 아파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숨어서 길렀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그 보기에 좋은 그 아들을 길러 수 있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러한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아들을 대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 이것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것은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아무리 천무도한 애굽왕이 죽이려고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는 반드시 죽지 않고 살아남을 것이다. 진심으로 그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대로 모세는 석 달 동안 들키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무사히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아이가 죽지 않고 내 품에서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답되었다는 그 사실에 얼마나 뿌듯했을 것입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뒤에 더욱더 차가운 현실이 다가오게 됩니다. 아기는 석 달 뒤에 점차 자라나고 그것을 숨기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는 소리도 더욱더 점점점 더 커져가고 여러 가지로 누가 봐도 저 집에 아들을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저건 남자아이구나 이렇게 주변에 감출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그 아기조차 내려놔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오늘 본문에서 갈대 상자를 띄웁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성경은 이것을 참으로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짧은 구절에서 어머니 요게벳은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였겠습니까? 애써 석 달이나 길렀는데 얼마나 정이 들었을까요? 믿음으로 숨겨서 여기까지 길러왔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놓을 수 있겠습니까?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고 뚜껑을 닫으면서 이대로 이렇게 흘려보내면 다시는 이 아이를 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 많은 생각이 아마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이렇게 뚜껑을 열고 이렇게 보면 다시금 화난 아이의 얼굴이 보이고 그래도 다시 흘려보내야 돼 하고 다시 이렇게 마음을 닫고 어쩌면 그것을 반복하면서 마음이 미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침내 결단해서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흘려보냅니다. 더 이상 그녀가 어쩔 수 없는 그 출렁이는 강물을 타고 갈대 상자는 이리저리 흔들리며 이렇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게벳을 통해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또 다른 어려움과 고난이 또다시 새롭게 찾아왔을 때 믿음을 통해 일어났던 여러 달콤한 지난 결과들을 답습하며 하나님께서 또 잘 도와주시겠지 그냥 이대로 안주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요게벳이 끝까지 자신에게 안긴 이 품에 있는 아기를 붙들고 그 정을 놓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끝까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가져온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는 괜찮았어 그냥 그렇게 감당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비록 그녀에게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고는 해도 그녀의 믿음은 거기에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우리 역시 요게벳의 믿음처럼 수많은 어려움과 힘겨운 일들이 닥쳐올 때 그 어려움들을 감당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잘 헤쳐왔죠. 삶의 뜻하지 않은 질고가 찾아왔는데 이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우리 잘 헤쳐왔습니다. 요게벳과 동일하게 지난날 자녀의 숱한 문제가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왔을 때 여기까지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저마다 기억하는 수많은 삶의 믿음으로 인한 인도와 그에 따른 감사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예전에만 있었고 오늘날에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들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 우리를 향해 찾아오는 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은 또 다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전의 믿음만을 가지고 예전의 일만을 기억하며 그때는 그랬어, 그때는 가만히 있어도 잘 도와주셨어, 그렇게 가만히 그 믿음 안에서 안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기억합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쳤고,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자신의 병을 고치고 무려 15년이나 되는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전 믿음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이 새로운 믿음을 갱신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지 않았을 때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사야 39장에 기록된 바벨론 사신들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서 세상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감당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당장 나라의 안녕을 위해 바벨론의 사신에게 자신의 곳간을 모두 보여주면서 그들과 동맹하여서 아수르와 함께 이렇게 아수르를 견제하자라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심지어 그것을 책망하며 저주를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히려 39장 8절에서 히스기야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을 붙들었고 또다시 문제가 찾아들었을 때에 자신을 추슬러서 또다시 믿음으로 나아갔던 평범한 여인 요게벳은 하나님을 붙들고 오히려 일어났습니다. 갈대 상자에서 너무나 위태롭게 흘러가던 아기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죠. 반면에 왕 중의 왕, 믿음의 기도로 대군을 물리치고 자신의 생명까지 연장하였던 어쩌면 요게벳과 비교할 수도 없는 정도의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던 이 히스기야 왕은 예전의 믿음의 기억만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겠지, 나는 잘하고 있어, 적당히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보니까 결국 아예 잘못된 모습으로 흘러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한 여인의 연약한 갈대 상자는 붙드셨고 큰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히스기야의 후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 환관이 되어버리도록 놔버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진정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에서 결코 그러한 적당한 믿음의 신앙, 그런 적당한 믿음의 안주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 또한 그냥 예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 달콤함,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던 그 예전의 도우심 속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오늘날 찾아드는 이 새로운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한 번,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도우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아들을 낳으니 둘째는 꼭 딸을 낳고 싶다고, 심지어 아내만 좋다면 셋째도 낳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주로 경제적인 분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 대답을 들으시면서 경악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막론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무모한 길을 가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면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이렇게 대책 없고 무책임한 것입니까? 그렇게 본다면 갈대 상자의 아기를 대책 없이 띄어보낸 요게벳은 정녕 어떠한 사람입니까?
18만 5천의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칼을 갈고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야지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던 히스기야는 또 어떻습니까?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결코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대하 16장 12절에 기록된 이 아사왕처럼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더 무책임한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세상은 의원들에게 구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또한 믿는 우리들이라면 달라야 합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대신에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먼저 동원하는 것이 오히려 무책임하고 더 대책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아사왕은 여호와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띄운 요게벳은 결코 대책 없이 무모했던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대 상자에 그냥 아기를 실어서 보낸 게 아닙니다.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르고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일강으로부터 이 아이를 지키겠다, 이 갈대 바구니가 빠지지 않게 이 바구니가 무사히 잘 흘러가도록 하겠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보낸 것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히려 아이를 숨길 때보다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기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그녀의 갈대 상자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갈대 상자는 위태하게 보이지만 곧 안전하게 목욕을 나온 바로의 딸에게 눈에 띄게 됩니다. 그 넓은 나일강의 딱 그곳, 심지어 고대 애굽의 목욕 문화를 살펴보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매일같이 샤워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 하필이면 딱 그날 그 시간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의 딸이 딱 거기에 있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또한 출애굽기 2장 6절에 바로의 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히브리어 하말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동정하거나 값싼 어떤 가여운 마음을 품는 것만은 결코 가리키지 않습니다. 에스겔서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긍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다라고 할 때 그 긍휼, 그 뜻이 바로 하말로 오늘 본문의 불쌍히 여기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바로의 딸은 단순히 모세를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모세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11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대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의 마음에도 역시 주장하시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바로의 딸은 모세를 보고 긍휼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나타난 미리암에게 시녀들을 보내서 경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열린 넓은 마음으로 그래 그럼 유모를 불러와라, 그런 넓은 마음으로 불러오도록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띄우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의 응답을 마침내 얻게 됩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띄웠을 뿐인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히려 안전하게 자신의 아들 이 모세를 당당하게 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더욱이 젖을 먹이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주어도 꿈과 같은 일일진데 거기에 품사까지 받게 됩니다. 내 자녀에게 내 젖을 먹이는데 수고했다고 삭슬 받는 거죠.
제가 아들을 낳아보니 오늘날에도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확실히 알게 되었는데, 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요게벳은 그 먼 옛날에 그 애굽의 시대에 엄청난 국가의 복지의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이 계획이 결코 적당하지 않고 이렇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에서부터 이 모세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작정하고 계셨고, 그 모세를 요게벳 이상으로 좋게 보시고 이미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르기를,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요게벳이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띄우고 그 갈대 상자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그 모세를 눈여겨보시고 그를 통한 계획을 가지시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냉정한 강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이 매번 찾아올 때마다 이 요게벳의 믿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가 만일 과거의 믿음에만 머물러 그 아들을 품고 그것에만 안주하고 있었더라면, 떨치고 일어나 믿음의 갈대 상자를 띄우지 못했더라면 결코 그녀는 이러한 큰 기쁨을 다시는 맞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어쩌면 큰 슬픔과 실패로 하나님만, 애꿎은 하나님만 원망했을지도 모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게벳의 믿음의 갈대 상자의 신앙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위기와 고난과 역경과 온갖 어려움은 계속해서 우리를 오늘도 피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지난날의 믿음에 그대로 안주하지 말고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면 요게벳처럼 떨치고 일어나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띄우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훗날 모세가 이 요게벳의 믿음의 갈대 상자를 띄웠던 그 믿음을 받아서 그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 아래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켜 세우고 인도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 역시 삶에서 막막한 이 어려움이 닥쳐와도 계속해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비결을 깨닫고 삶에서 나타냅니다. 그 비결이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 말씀처럼 우리는 또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만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내 삶의 문제들을 이 믿음의 갈대 상자에 담아 흘려보냈을 때에 그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고지곳대로 흘려보내시지 않으시고 외면치 않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려운 우리 많은 문제들, 그것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더욱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했던 것처럼 이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믿음을 붙드심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심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과거의 인도하심에만, 그냥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그 믿음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내일보다 더 나은 내일 모레 이렇게 믿음이 날로 날로 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계속 이루어져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믿음을 극복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 아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믿음으로 여기까지 헤치고 나온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문제가 언제나 찾아오고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또다시 임하지만 옛 믿음, 옛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떨치고 일어나 계속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 보게 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새로운 어려움과 새로운 고난들이 역경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들,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옛날의 믿음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 일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또다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대 상자를 띄우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이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믿음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저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는 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머리털 한 올까지 세신 바 되었다 하였사오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응답하시어 새로운 기적을 나타내시옵고 또 한 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